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예배와 신앙인의 일반적인 삶은 동전의 앞뒤면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복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배드리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자체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제목을 보면 참된 성도의 표지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저는 이 성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바로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그 자체인데, 그 성도도 참된 성도가 있고 거짓된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참된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표징으로서의 모습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함께 연결지어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날마다 선에 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제 우리가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함으로 선한 삶의, 선한 생각들, 그리고 선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과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과 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으로 악을 대적하고 악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내일 큐티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을 위해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노무에 보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전체를 강한 불보다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고 있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그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 그것은 약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사람이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죽음의 그 약함이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먼저 공동체 짓지 않아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가 하나 강조를 하고 싶다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존중해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가 기대치 대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반응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어에 보면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는 모든 것을 반성해서 허물을 자기에게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항상 자기를 먼저 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환경에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율곡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율곡이가 경영요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고 남의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허물을 칠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또 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황금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뒤집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남이 나를 먼저 대접해주기를 원하고 남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사실 이 원리에 어긋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배려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이 광화문 집회 이후로 굉장히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의견들은 서로 다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관점들은 존중되어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마치 시간의 이름으로 호도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시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민운동을 이끌었을 때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을 때 그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을 백인들이 폭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폭파하고 나서 굉장히 분노에 들었던 많은 흑인의 동료들이 모여서 분노해서 봉기해서 우리가 대적하자, 저 사람들을 응징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운동하고 하는 이 가장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 안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보복하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누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운동이 시민운동의 평화의 운동, 인권의 운동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순응하며 따라오는 위대한 운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이지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배려할 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모습을 본질의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생각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르짖게 순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그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얘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인 것과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럴 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내야 됩니다. 저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저 모습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전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구제와 이런 것들 많이 감당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 희생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때로는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체의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윤리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열심을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들 너무 중요한 나머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순종과 윤리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우리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윤리적인 부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 부분들을 약화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주 앞에서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 주 앞에 예배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한치 흐트러지는 것 없이 더욱더 나갈 수 있는 끈을 날마다 구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12절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쭉 보게 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주시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대접하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과도하게 넘치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입니다. 과도한 마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과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과도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또 우리 때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본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오늘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정신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위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위배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그냥 짧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성도님들 제가 평상시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있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기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귀한 삶으로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윤성 대사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연락을 또 받았는데 의식도 조금 많이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따님이 들어와서 이때에 못 기도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나갈 때 우리의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정말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역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참된 성도의 표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날마다 선에 속하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삶이, 또한 코로나로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의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업체와 일터와 그리고 모든 직장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돕는 손길, 주님께서 이 생명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왕유순 목사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복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